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11월에 벌써 세 번째 주일인데요. 마음이 좀 초조해집니다. 올 한 해가 다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도 끝났고 예, 한 해가 정말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은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삶의 연속 가운데도 우리는 어김없이 또 주일을 맞았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또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원망과 분노와 불안에 가득 찼던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경배 찬송 2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오늘은 1절과 4절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2번입니다. 교독문 32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32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요즘 저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292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의 소망 나의 위로 내의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1월도 다 지나가는 이때,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은 이때에 저희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합니다. 지나간 한 해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너무나 많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비록 우리하고는 먼 나라 같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 가까이 느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 발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극과 비극이 계속되는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 여전히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그저 편안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나만 잘 살고 있다고, 우리 가정만 잘 되었다고, 우리 교회만 건강하다고 그렇게 살기에는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고 속상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가 감사할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타까운 일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얼마 안 있으면 성탄의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각 교회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촛불이 켜질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맞고자 하는 캐롤도 들려올 것입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마음이 과연 아기 예수를 맞을 만한지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뒤숭숭해서 촛불 하나 켜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순전한 마음을 과연 회복할 수나 있을런지요? 저희들의 이 안타까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록 험하고 세상이 자기 논리를 따라 굴러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확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마음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성탄절,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우리의 현실,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어둠 속에서, 우리 생활의 암흑 속에서 밝은 길을 볼 수 있도록 신앙의 촛불을 밝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촛불 하나 켜려 합니다. 이 촛불이 켜질 때에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밝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92페이지 역대하 28장입니다. 제가 한번 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예.
저는 요 몇 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 그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인류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그 전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약자, 어린이, 뭐 여자, 환자, 또 어르신들 뭐 이렇게 죽어가는 거니까 어떤 정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전쟁터에 직접 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쟁의 비극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절대로 총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 말은 자기들이 하지만 결국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뭐 군에 한 7년 군종 목사로 복무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저 생떼 같은 젊은 아들들이 나가서 죽어야 되니까. 그것이 한 사람이 됐던 100사람이 됐던 1000사람이 됐던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젊은 피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군에 들어온 그 사병들을 볼 때마다 그 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다 한 집안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저 아이가 만약에 전쟁 때문에 죽거나 뭐 크게 다치거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 부모의 절망감을 어쩔 것인가.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전쟁의 비극성이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전쟁은 멀리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전쟁 속에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만에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역대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뭐 제가 의도적으로 피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찾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뭘 그게 또 피한 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뭐 열왕기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특히 이제 열왕기 상하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이 역대 상하는 너무 분명한 그런 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알아야만 또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좀 찾기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역대하를 보지 않다가 요 이란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또 이 역대하를 할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전쟁의 상황이니까. 오늘 아까 제가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보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뭘 주랴? 내가 부와 명예를 주랴? 뭘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솔로몬 왕을 굉장히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또 좋은 신앙인이라고 어려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저 어려서가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때 들은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너무 지혜롭지만 그러나 건방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경의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더 읽어보고 하니까 이게 솔로몬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위치가 애매모호합니다. 꼭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누구처럼 공도 많아요. 하지만 또 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을 보는 분들은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주 이렇게 떠받들지만 과를 보는 사람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뭐 독재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어려서 지혜를 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다윗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거든요.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식기를 갑니다.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물 식기를. 그 식기를 3년마다 한 번씩 갈았거든요. 교체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교체한 식기 가운데 은그릇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다 금그릇이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만큼 솔로몬이 부를 누렸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도
이렇게 교역을 하려고 뇌물을 보내오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솔로몬이 이룩한 그 영토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가장 넓을 때죠. 지금 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뭐 2000년 만에 자기 나라 이름을 갖고 땅을 세우기까지는 이 솔로몬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라를 뺏기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된다고 솔로몬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왜? 그때는 뭐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한 일종의 그 중동 지역의 맹주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또 관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공은 그거지만은 관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떠난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놓은 겁니다.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나라의 부강,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처첩을 많이 거느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동맹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처첩이 필요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솔로몬이 자기 욕망을 따라간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좀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어떤 비애를 느낍니다. 아, 인간이란 게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랑 한결같을 수가 없는 거구나. 겸손했던 아이도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자기가 정말로 위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들려주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 삼으라고. 그 길을 밟지 말라고. 예. 하여간 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어떤 반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립니다. 나라가 갈려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우리 식구 너희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척하고 또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만 대우하고 우리 아닌 족속은 다 밀어내고 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이 우리가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려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본문은 남북이 싸운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으로 서로 싸웠듯이 지금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물론 그 이유를 성경은 이 남방 유다가 남유다가 그때가 남유다 아하스 왕 때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시죠? 히스기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뭐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해서 또 이렇게 수명 연장도 받고 뭐 그랬던 왕.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성경으로 표현에 의하면. 그 아주 성경이 말하는 못된 왕은 뭐 백성들의 삶을 잘 살피지 않았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로 갔다. 우상 숭배하고 산당 세우고 바알신 섬기고 뭐 이런 겁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게 바로 남방 유다를 다스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방 이스라엘과 또 아람 군대라고 하는 군대가 연합이 돼서 이 남방 유다하고 싸우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하스의 악이 극에 달해서 남방 유다를 북방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그 아랍 연합군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전쟁 가운데 결국 이 유다는 패하고 그러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알신을 섬겼던 이 왕들이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이 지금 승리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9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는데 베가 왕이 승리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 무려 남방 유다의 군인 12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몇 명을 데려오냐면 20만 명을 데려와요.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여자요 아이였겠지. 물론 남자도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20만 명을 끌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승리였잖아요. 전쟁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비록 같은 동족끼리 이겨놓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방 유다는 어차피 적이니까요. 같이 야곱의 12자손이었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나라가 갈려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원수 나라를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도 또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심판한 거라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래서 12만 명이나 되는 어쩌면 동족이죠. 아버지로 올라가면 다 형제일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야곱까지 올라가면 다 형제잖아요. 그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을 지금 포로로 잡아오는 겁니다.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잡아오는 거죠. 그때 오늘 9절에 보니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회복시키는 사람. 뭘 회복시키나 봅시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9절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유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가니까 진노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 손에 넘기셨다. 즉,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북방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유다를 징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용맹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앞지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지금 20만 명이나 끌고 돌아오는데 12만 명도 살육하고 노하여 죽이고 그 다음에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끌고 오는데 결국 너희들은 데려다가 이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그럼 온전하냐?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말고 바알신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뎃이 그냥 전곡을 확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자기 나라의 어떤 영적인 형편들도 좋지가 않아요. 다 그냥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팽개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똑같이 혹은 더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공을 들인 이방인을 섬긴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걸 오뎃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나 그러면 너희는 깨끗하냐? 너희도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을 마치 너희가 이긴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포로를 잡아다가 결국은 우리 노예로 부려먹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냐 그 말에 종으로 시키겠다.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박했다. 너희가 지금 이 20만 명이나 되는 어쩌면 우리의 동족인 이 포로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야. 너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세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건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었다는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예입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전리품을 뺏거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트로이 전쟁에 나간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분노한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가 원래는 전쟁에 싸움에 참가를 안 해요. 근데 왜 전쟁에 참가를 하느냐 하면 자기 친구가 죽고, 자기 사촌이 죽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노해서 참가를 하거든요. 근데 아킬레스가 전쟁에 참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 참여하러 갔다가 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를 안 하게 되냐면, 처음에 전쟁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자 노예를 하나 삼습니다. 여자가 전리품으로 와서 자기 노예, 그리고 이 노예로 삼았는데, 그때 당시 그리스의 그 지도자였던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이가 이 노예를 데려가 버려요. 마음에 들어서 데려갔든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하여간 데려가 버립니다. 아킬레우스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마땅히 전쟁에서 이겨서 전공을 세워서 이 여자를 내가 취하게 됐다가 내 전리품인데 아가멤논이 대장이라고 얘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 나를 참가하게 하려거는 나는 오히려 차라리 대장군과 결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 뭐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는가, 그게 아니고요. 명예를 다친 겁니다. 그만큼 고대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중요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없어져야죠. 근데 딸이 원치 않은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막 격이 맞지 않는 가문하고 가문의 남자랑 사귀면 막 죽이잖아요. 아버지하고 오빠들이 가서 죽이면서 명예살인이라고.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명예를 중요시하는 전통들이 쭉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지요? 요번에 그 팔레스틴의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지금 이스라엘 다 없애겠다고 하지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툼과 갈등 속에 있는 한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7살이에요, 이 아이가. 이 알고비가 7살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하마스였어요. 아버지가 하마스 이 조직원으로서 그 전투에 참여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아이가 커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돼요.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한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아들도 잘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명예예요, 명예.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슬람 또 뭐 막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 이게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무리 무슨 뭐 천국을 뭐 약속한다 그러고 천국의 보상을 약속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그냥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막 죽는가? 저도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한 그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그분은 2008년도인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가자 지구를 여행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2008년에 그분이 쓴 칼럼이에요. 저 아이들은 자라서 반드시 하마스가 되겠구나. 하마스에 가입을 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에게 있어서 또 저 집안에 있어서 명예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고 모욕받는 거구나.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20년, 15년이 지나서 결국은 하마스에 아마 그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보았던 그 8살짜리가 지금 하마스의 지도자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거기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마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독립우선가의 자손이 자라서 결국은 또 운동가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쟁으로 없앤다고 또 뭐 저와 여러분이 누구 편을 든다고 없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반유대주의가 다시 막 살아난다 그러고 또 그렇잖아요. 또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도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 역사는 너무 아픔의 역사다. 반유대주의. 얼마나 많은 우리 유대인들이 희생됐고 또 가장 가까운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희생되지 않았냐.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도 물론이요. 유럽도 물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않지 않았냐고. 우리가 그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수용소로 들어간 아우슈비츠 그 철로 말이야. 그 철길에다가 미국 위에 폭탄 한 번 안 떨어뜨려 줬냐 그 말이에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았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지금 조금만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 아닙니까? 팔레스틴이 또 어떤가요? 멀쩡하게 살던 땅에서 강대국이 딱 그어서 이제부터 그 이스라엘에게 줘라. 너희들은 나가라.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살아왔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오데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북이스라엘이 남방유다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많이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 전리품을 얻는 거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명예예요. 내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얻는 그런 명예입니다. 명예. 사회적인 인정이에요. 근데 오데지라고 하는 선지자 떡 나타나서 다 돌려보내라. 누가 돌려보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걸 획득했는데 너는 내 명예를 지금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에브라임의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서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저 선지자 말이 맞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치료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자 15절에 보면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예, 아주 병자도 고쳐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긴 다음에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그래요. 20만 명이나 되는 그 포로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는 아이고 얘 뭐 마땅한 일이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일처리 이렇게 했군요. 천만에. 절대로 이렇게 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때 정말 이 오데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음성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맞다. 우리 형제들이고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그걸로 좋게 하지. 우리가 저 인질들을 포로라고 끌고 와서 우리 노예로 부리는 건 맞지 않다. 돌려보내자. 형제애가 지금 회복이 되는 거죠. 물론 이 회복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또 싸우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33편을 읽어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뭐 무슨 전도회 때 전도회 무슨 예배가 있어요 하면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곤 했는데요. 근데 이 맨 마지막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결국 그 말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하는 것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들이 구약에 하나님 신앙이 있다면 이웃을 후대하라. 그렇잖아요. 성경에 다 가르침이 나와. 약한 자를 대접하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대우해주면 안 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이야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뭐 병원을 폭격하거나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다는데 그거 나 몰라라 우리는 그래도 뭐 저 하마스 색출할 거예요 이러면서 들어가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미친 사람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각각 나름들에게는 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해야만 하는 정당한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저는 제가 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인간의 근본이 아닌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자기의 행동을 옮기기 전에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네 문 뒤에 엎드리고 있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너는 저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가인이 아벨 죽일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내버려 두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예, 창세기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너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너 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다. 너는 어떤 길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길이 있고 네 욕망의 길이 있다. 어떤 길을 따라갈 거냐? 제가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도 두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길을 걷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왜 끓어오릅니까? 왜 하나님은 나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의 마음이거든요. 가인은 너무나 분했어요. 똑같이 아니면 자기가 더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왜 아벨을 받으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그 뜻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벨이 선해서라든가 아니면 가인이 너무 나빠서라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속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단순히 그냥 좋은 곡식을 드렸다. 좋은 양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만을 흠양하셨을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렴풋하게 짐작을 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구절 때문에 가인의 마음자리가 어땠을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분노와 성냄을 아시고 죄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문 밖에 숨었다가 우리를 덮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죄를 다스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죄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의 힘이 스스로 그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힘을 누를 만한 더 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리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너는 그 죄를 이겨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럴 능력이 너에게 있다고. 근데 가인은 이겨내지를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 죄에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욕구대로 했습니다. 욕심대로 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는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나는 내 욕심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결국 성경 말씀대로 죄가 너를 원했다. 근데 그 원한 죄에게
결국 가인은 굴복해 버리고 만 거죠. 창세기 4장에서 인류의 첫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안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마음자리를 갖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죽하면 그 복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영생의 복을 받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보다, 동거하기보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사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도 이걸 좋게 보지 않아요. 어느 누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자기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 편 들고 저 편도 들고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단북 분단 국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서 저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통일이 금방이나 될 것 같았고 꼭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적 과제처럼 여겨졌죠. 근데 여러분, 북한의 입장에서도 통일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식대로 통일하려고 하고, 북은 북식대로 통일하려고 하고, 서로 인정 안 하고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전쟁과 대치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오댓이 외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돌려보내라. 형제들 아니냐. 그 형제들 걸 뺏어와서 뭐가 좋겠느냐 말이야. 돌려보내서 그들은 그들대로 살게 하라. 오댓은 남북 이스라엘 합치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게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 기꺼이 순종해서 또 다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다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면 얼마나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면 서로 각자가 잘 살 수 있도록 좀 빌어주자. 저 사람에게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좀 인정해주자. 저희에게도 아름다운 삶을 꾸려나갈 만한 그런 인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자. 저 사람의 꿈을 뺏지 말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려 있습니다. 세대 간에 갈려 있고, 정치적인 지향점 때문에 갈려 있고, 진보니 보수니 맨날 싸우고, 선거철만 되면 아주 그냥 물 만났다 싶어서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찌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어찌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예수 이름으로,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상대방을 너는 물리쳐야 될 적이야. 너는 예수 이름으로 널 쫓아내버려야 돼. 이런 이야기, 신앙을 거기다 좀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그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오댓이 이야기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끝났으면 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인간적인 그런 배려, 가장 근본적인 마음들을 잃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그걸 좀 이렇게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베고 자르고 이게 아니고,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고 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니 그것은 곧 영생이니라. 요원한 길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오댓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그 음성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용기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고백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